강도원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시리즈 다니엘서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지서를 대략 살펴보면 이사야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었다면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새 성전을 제시했고 오늘 같이 살펴볼 다니엘은 새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다니엘서에 최초로 언급된 사건은 여호야김 3년입니다. 이때가 BC 605년인데 아수르 이집트 연합군과 바벨론의 갈그미스 2차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집트 아수르에 대성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이집트까지 진군했지만 이집트 정복에는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충성맹세를 받고 노예물과 인질들을 잡아갔는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유다인의 자유인으로 있을 때 여호와께 예배 잘 드리고 율법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국민이자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유대교적 가치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까? 이게 그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인재 양성 교육을 받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제 시대로 치면은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고급 관리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사건은 10장 1절 바레스 왕 고레스 3년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69년 된 해입니다. 10살에 잡혀갔다 하더라도 80살인데 그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분명 가치관과 종교가 전혀 다른 왕의 신하로서 왕이 요구하는 것을 백성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굉장히 큰 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또 많은 선교지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이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를 볼 때에 다니엘서가 쓰여진 언어를 기준으로 하면 처음과 끝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중간이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12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7장을 시작으로 다니엘서의 내용을 이렇게 확변하는데 7장은 예언을 시작합니다. 6장과 같이 아람어를 사용함으로써 앞의 이야기와 뒷 이야기,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본격적으로 히브리어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의 경력, 다니엘의 청명함과 지혜,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후반부를 해석할 수 있는 정황과 배경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 3인칭을 사용합니다. 다니엘은 남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의 지혜가 부각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풀지 못할 수수께끼와 꿈이 없었습니다. 반면 7장부터 12장은 1인칭을 사용하면서 다니엘 자신이 본 환상을 회고합니다. 천사들에게 환상의 의미를 물어봐야 했습니다. 다니엘도 해석하지 못한 환상이 7장부터 12장에 나옵니다.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이 정치가로 활동을 하고요. 7장 이후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7장부터 12장은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일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건을 시기로 구분하자면 1장부터 6장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의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은 벨사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고레스, 어쩌면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같은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대표적인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들의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확실한 청산지를 제시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를 A. 압박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지킨 이야기. 그리고 B. 4개의 제국 예언. 그리고 C. 예배를 중단시키는 왕 이야기. 그리고 D. 70대 혹은 71회에 있을 이야기. 그리고 E. 다골 종말 이야기. 이런 A, B, C, D가 한 번, 두 번 병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복잡하지만 이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 각 건물마다 여러 개의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은 이 교만한 왕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이야기죠. 그리고 1층은 시험방입니다. 그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2층은 미래에 있을 그 제국에 대한 꿈과 환상에 대한 방들입니다. 시작은 1층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이 음식의 방, 여기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2장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서 등장할 제국을 알아봅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오면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승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지하로 내려가면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교만한 왕을 보게 됩니다. 그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지만 왕은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의 해석대로 짐승의 삶을 살고는 다시 왕이 되는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옆방은 벨사살 방입니다. 그는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다니엘의 환상 해석대로 망합니다. 지상층으로 올라가면 다니엘이 모함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서 다니엘이 다치지 않습니다. 다시 2층으로 올라가면 7장에서 다니엘의 네 짐승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등장할 네 제국을 확인합니다. 2장에서 나온 것과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2장에서 뜨인 돌이 신상을 부쉈다면 7장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왕권을 받습니다. 다시 옆방으로 이동하면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네 제국 중에서 페르시아와 헬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환상입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9장으로 내려가서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 후 회복 메시지를 발견하고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70년을 71회로 수정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옆방은 1, 2층이 하나로 된 큰 홀과 같은 방입니다. 여기서는 이후에 일어날 제국들의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현대 입장에서는 예언들의 일부가 너무도 실감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언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 취해야 할 자세는 이 말씀을 끝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야기가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전반부 1장부터 6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여호야김 3년은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605년, BC 605년입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패망하게 갈 무렵에 바벨론의 세력이 커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애굽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가 아수르를 도우러 간 사건입니다. 갈그미스 1차 전투는 BC 609년에 있었는데 이 전투를 위해서 애굽이 진군하여서 남유다를 통과하고자 할 때에 남유다를 개혁하며 정비해 가던 요시야 왕이 막아서 싸우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이후에 남유다는 격동기를 맞습니다. 애굽은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유다에 분풀이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으로 세워졌던 요아스를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4년 후에 여호야김 3년인 BC 605년 2차 갈드미스 전투가 일어났는데 바벨론은 애국과 아수르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이집트까지 따라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가는 길에 인질들을 잡아갑니다. 이때가 바벨론 1차 포로이고 오늘 책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후 BC 601년에 바벨론은 이집트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침략하였지만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힘을 빌리면 바벨론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오판을 하고 바벨론을 배신하니까 BC 597년에 바벨론이 침공했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죽고 아마도 암살되었을 것 같아요. 왕이 된 지 3개월 된 그 아들 여호야긴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가 바벨론 2차 포로입니다.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했지만 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중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고국관리가 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시작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으로 끝이 나는 이 구조 가운데 바벨론 왕의 양육 방식과 하나님 양육 방식을 대조하면서 그 중심에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 그 음식에 대해서 사육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나라와 바벨론 두 나라 시민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바벨론이 제공하는 영재 교육을 혜택을 누리고 바벨론의 관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을 거부하고 굴로 숨어 들어갈 것인가. 바벨론의 선진 학문은 그 중심이 점성술입니다. 이방 문화의 미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울 것을 결정합니다. 수용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다니엘의 경우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가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 베엘이 나를 통치한다로 바뀝니다. 베엘이라는 이방신이 들어가는 이름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신이 들어가는 바벨론 이름입니다. 그들 이름은 원래 하나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아사랴, 여호와가 도우신다, 이런 식으로 모두 하나님 들어갔던 이름입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리는 그 순간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름을 바꾸는 것도 수용합니다. 우리의 일제시대로 치면 창시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포로에게 주는 큰 혜택이고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느부갓네살이 베엘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하들에게 주는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거부했다. 또 뭐 그 음식을 먹으면 느부갓네살 것이다, 베엘의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했다. 혹은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은 생리가 좋은 음식 체질로 그렇게 바뀐다. 그래서 바벨론화 않기 위해서 거부했다.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는 수용하고 어떤 종류는 거부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의 진미 대신 채소를 먹었지만 채소 역시도 왕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시로 삼고 싶은 그 표시를 지켜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부정함과 접촉하지만 여전히 거룩함, 정결함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바벨론 안에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다니엘 세 친구는 왕의 음식으로 호의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식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정은 진전됩니다. 그가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탁합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채식만 하는 열흘 시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묻는 자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지니까 감독하는 자가 채식을 허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환상과 꿈을 알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 왕도 그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혜와 총명이 다른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열흘의 시험기간은 이후에 승리가 보장된 시험기간으로 인식이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서문화 교회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10일 환난 받아라. 그 시험은 승리가 보장된 시험이다.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입니다. 바벨론은 저기한 해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3년이 지난 해입니다. 다니엘이 3년 교육을 받았을 때에 일어난 일인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번민합니다. 그 꿈이 너무도 강력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을 불러서 꿈과 그 해석을 말하라고 합니다. 아니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고 그 해석도 하라 이런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분명 공포의 꿈인 건 알겠는데 본 자신도 그 꿈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꿈 해석이 보나마나 아부가 들어간 그런 꿈 해석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꿈에 대해서 지금 이 왕이 식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술사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요구인 거죠. 꿈을 알려주면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왕이 신경질이 나는 거죠. 자기 앞에서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면서 이것들 몇 년을 교육시키고 계속 비싼 월급 줬는데 하면서 꿈 해석도 못하는 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다니엘이 나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 해석을 하게 한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담대히 나서서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하면서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도 공동체인 세 친구에게 알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때부터 깊고 은밀한 일, 이 은밀한 일, 이 은밀한 것 이렇게 은밀한이 반복이 됩니다. 이 은밀한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지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시의 목적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가 하나님이다. 그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보이지 않는 현실을 통해서 보이는 실제를 통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절정을 이루죠.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이 말한 장래일을 속히 일어날 일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계시를 먼 마지막 때에 그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종말론적 환란과 악의 멸망,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게 이 시대에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입장에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셨습니다.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의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 은, 노, 쇠, 진흙 이것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는 잘 모르죠. 물론 이제 당시 독자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것을 보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치가 적은 것으로 변한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당시의 문화에서 이 진흙은 단단한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재였습니다. 요즘 석유 때문에 전쟁을 하듯이 그 당시에는 진흙 놓고 전쟁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소재였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단단한 그런 신상입니다. 그때 손대지 않은 돌 그것이 산에서 나와서 이 신상을 부서뜨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도 표현하기 어려웠던 공포스러웠던 꿈을 다니엘이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깜빡 죽을 수밖에 없죠. 제국의 왕이 포로 출신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니엘은 신상의 숨은 머리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빌론이고 이후 등장할 나라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손대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움직이는 돌, 반석, 벤, 에벤, 아들이죠. 스스로 있는 아들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이 나라들에 대한 현대적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은은 메데 바사를 이야기하고 노선 헬라 그리고 쇠는 로마 그리고 로마가 뒤에 분열하고 그리고 손대지 않는 돌은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27m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70인역은 다니엘 3장의 시기를 느부갓네살 18년 BC 586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때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정복전쟁을 완성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신상의 낙성식을 통해서 바빌론 사회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60규빗, 27미나 되는 이 신상은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까지 닿는 그런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비는 6규빗, 2.7m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기형적인 모습이죠. 위로만 올라가는. 낙성식에서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생황, 그리고 모든 악기, 참 많은 악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 모든 언어로 말을 합니다. 막 과장된 표현들이죠. 이 악기들을 불면 낙성식에 참가하는 자들은 모두 신상에 엎드려서 절을 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나팔을 불 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양육받을 때 왕이 주는 음식에 사육된 것을 거부하더니 관리가 되어서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하지 않는 것을 지켜본 자들은 과연 절을 한 것인가? 제가 볼 땐 절을 한 게 아닌데 어쨌든 절하지 않은 그들은 절하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고발되지 않았을까? 다니엘은 절을 했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2장 49절에 근거하면 친구들은 바빌론 지방을 다스렸고 다니엘은 왕궁을 다스렸기 때문에 왕궁에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좀 멋지죠. 정부에 관계되는 일이나 군사적인 일, 다른 일에 참여한다고 못 왔다.
그때 마침 병이 들어서 못 왔다. 낙성씨 오라 말 안 하더라. 예. 다니엘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감히 왕 앞에 참석하지 못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에게 다시 절하고 위기에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세 친구의 고백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이제 이거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면 다 풀무불에서 건져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왕의 관대한 제안을 거부한 세 친구로 인해서 왕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얼굴빛을 바꿉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맹렬히 타고 있었는데 그걸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새 친구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3명을 던져놓는데 풀무불 안에는 하나, 둘, 셋,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과 같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박을 풀고 불 가운데로 다니는 이 부분이 3장 교차특구 구조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불 가운데서 나왔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족쇄를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 경솔히 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빌론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들이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집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족쇄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자신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의 찬양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왕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꿈꿉니다. 나무는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아서 그 나무를 땅끝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사람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진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를 질러서 나무를 베고 짐승과 새들을 그 아래서 쫓아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밧줄을 묶어서 들풀 가운데 두어서 이슬에 젖고 짐승에 먹게 두라는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합니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때를 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해석이 이 4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 꿈에도 왕이 번민하다가 다니엘을 찾았고 다니엘은 이 꿈을 듣고 번민합니다. 왕에게 말하기 참 어려운 것이었죠. 왕이 꿈에서 본 큰 나무는 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년을 살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나무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둔 것은 왕이 하나님을 깨달은 후에 다시 왕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왕은 지금이라도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서 짐승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수화강이라는 정신질환에 걸려서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7년 후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의 꿈 해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하는 문장이 1번, 2번, 3번 나옵니다. 나라의 통치권이 제국의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5장은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의 통치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페르시아 군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맛보았는데 적은 빠르게 진군해서 바벨론 성을 포위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잔치가 여호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물건을 꺼내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때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의 어머니가 은퇴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하게 합니다.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지금 벨사살과 벨드사살이 만납니다. 겉으로는 베일 왕을 보호하신다 하는 뜻의 벨사살과 베일이 나를 통치한다는 벨드사살의 대화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일 왕을 보호하는 벨사살과 하나님이 심판자인 다니엘의 대결인 것입니다. 벨사살은 19세기 후반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경과 요세푸스의 글 그리고 위경 바룩스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학자들은 성경이 가상한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5장 16절을 보면 꿈을 해석해주면 나라의 셋째 통째로 삼겠다는 이 말이 아니 둘째도 아니고 왜 해필이면 셋째인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이후에 이보두니스 통치 14년을 정리해놓은 37개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벨사살이 실제 인물이고 다니엘 기록이 사실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벨사살의 족보를 보면 바벨론 나부콜살이 건국을 했고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자 에올무로닥이 바벨론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은 누구냐면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준 왕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이름도 어렵죠. 네레갈 사레셀인데 에올무로닥을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아들 리바시 마르독에게 왕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리바시 마르독은 몇 개월 후에 나보니두스라는 또 다른 사이에게 채용됩니다. 이 나보니두스는 달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정통 종교는 마르둑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기존 세력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딸이자 네레갈 사레셀의 아내였던 니토크리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벨사살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왕위를 맡기고 본인은 달이 잘 보이는 테마로 옮겨서 종교활동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나라의 2인자였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 3인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강과 습지로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두 세트로 된 두 겹의 그런 성벽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겹 성벽은 안쪽 너비 7m, 바깥쪽 4m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느부갓네살이 두 겹 성벽을 안쪽에 한 번 더 만들었는데 이 벽의 두께가 8m. 그래서 성 위에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거죠. 벨사살은 페르시아 군이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에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다가 수하강에 걸려서 짐승 같은 생활을 7년 하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게 되었다면서 벨사살도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벽에 적힌 글을 해석해 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람어에는 자음만 있어서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더라도 메네 세어라 데겔
달아라. 바르신, 남다. 그러면 언뜻 보아도 세어보니 모자라네? 달아보니 부족하네? 그 결과 바르신, 페레스, 페르시아에게 나뉠 것이다. 뭐 이 정도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언어에 익숙한 자들이 그 신하들이 해석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부정적으로 해석하다가 잔치 분위기 깬다고 왕의 노여움을 사서 죽을까 두려워서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맨에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입니다. 벨사살은 자신이 세상을 세고 달고 나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벨사살을 평가하고 지금 계신 겁니다. 그 무게도 미나, 머나, 세겔, 반세겔 이렇게 점점 낮아집니다. 바벨론이 몰락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아마 벨사살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한 두 가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저 사람 참 담대하고 정직하다. 그동안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서 아첨하는 말에 진저리가 났는데 오랜만에 돌죽을 던지는 자. 그도 할아버지 때부터 돌죽을 던지면서 진례를 받던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같으면 장차 나라를 위해서 종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나라의 셋째 자리를 주겠다.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나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하면서 욕심 없는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봤어요. 둘째는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 예언대로 될 리가 없지. 지금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데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 일단 너를 내 아래 최고 총리로 삼아서 내 옆에 있게 한 다음에 너 말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로 생각하는데 그 결과 그 교만하던 왕은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성을 뚫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도시 중앙을 흐르고 있는 유브라테스 강 상류에 둑을 쌓아서 물을 막은 다음에 바벨론에 아무 저항 없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설도 있고, 벨사살에 실망한 바벨론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었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17일 후에 고레스가 바벨론에 입성했을 때 바벨론 주민들이 모두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누구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리오가 여러 번 나옵니다.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다리오가 아니라 고레스라야 맞거든요. 그런데 6장 28절에 보면 다리오도 나오고 고레스도 또 나와요. 9장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고 합니다. 실제 에스라나 느헤미야, 학개스가랴에 보면 다리오는 아수엘의 아들이 아니라 아수에로의 아버지거든요.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는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와 다른 인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쉬아라는 학자가 니보니두스 역대기에 나오는 고레스 신복 구바로 장군이다. 그는 고레스 왕 이하에 있던 바빌론 총독으로 고레스의 첫 통치에 봉주 자격으로 통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와이즈맨이라는 학자는 고레스의 바빌론 통치 이름으로 봅니다. 한왕이 두 개의 나라를 다스릴 때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메대 통치의 이름이고 다리오는 바빌론 통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6장 28절은 이 다니엘이 메대 통치의 이름으로는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통치의 이름으로는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고레스가 임명한 바벨론 통치자이다. 그 이름이 다리오다. 고레스의 아들 중에 다리오가 있었다. 메대 왕 중에서 디악사르스의 2세가 있었는데 그는 고레스의 외삼촌인데 한 2년 정도 통치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느 걸 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장으로 가면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을 차지한 메대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다니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향후 30일 동안 왕 외의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혹은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는 금령을 세우고 바꿀 수 없도록 조서를 내리고 왕에게 도장을 찍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 윗방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이게 6장 교체됐고 구조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주 담대한 거죠. 당연히 다니엘은 대적들에게 고발됩니다. 금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죠. 이후에는 왕 다니엘, 왕 대적, 왕 다니엘 이렇게 왕과 신하 이런 식으로 AB 구조로 반복이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다니엘인데 6장 18절 보면 왕이 다니엘을 걱정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들로부터 안전합니다. 이튿날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그래서 자신을 무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다니엘의 안전을 기뻐하죠. 그래서 대적들을 사자굴에 던져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7장 이후 다니엘의 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신구약 중간기의 묵시문학에 기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서 예언하고 있는데 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환상,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해석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은 A 짐승, B 짐승의 심판과 메시아 왕국, 그리고 해석도 A, B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됩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며 환상을 본 벨사살 원년은 느부갓네살 꿈 해석 후 한 50년 지난 때였습니다. 이때 고레스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몰려온 것입니다. 네 바람은 스갈랴서에 의하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바다는 혼란과 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둘째는 공과 같고요. 세 번째는 표범인데 머리도 4개, 날개도 4개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는 괴물 짐승입니다. 10뿔이 있더니 작은 뿔이 나는가 하면 다시 3뿔이 꺾입니다. 곰을 제외한 세 짐승은 모두가 기형적인 모습으로 창조 섭리에 반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습급 뿌린 씨앗처럼 부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넷째 짐승과 뿔을 보면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왕좌에 앉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은 순결함의 절정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습니다. 보좌는 불꽃이며 밖에는 타오르는 불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오는 것이 마치 생수가 보좌 앞에서 나오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보좌에 나오는 생수는 생명을 주죠. 보좌에 나오는 불은 심판의 불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습니다. 그때 작은 뿔이 큰 소리를 내었고 순식간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지고 남은 짐승이 권세를 빼앗깁니다. 또 환상 중에 본 것은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합니다.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되지 않을 것입니다.
10편 8편에서 인자는 광적인 존재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관을 씌우신 그런 분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4절은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야 하는데 증거도 증인도 없을 때에 답답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걸 근거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라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은 예수님의 성천으로 볼 경우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볼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학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성천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보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왔다. 이 말은 계시록 1장 7절에 보아라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가 사도행전에 보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려 보이지 않는다. 이 세 문장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위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옛적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난 후에 경험했던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범주의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서 하나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사자와 독수리 날개는 신상의 순금머리와 같습니다. 바벨론입니다. 이의 해석은 다양하죠. 이 부분은. 그런데 일반적인 해석은 곰은 메데파사이고 표범은 헬라이고 나중에 내 머리 내 날개는 내 장으로 분할을 의미하고 괴물짐승은 로마로 봅니다. 느부갓네살 꿈하고 비교를 하면은 뭐 세부적인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서로 보완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복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바로가 두 꿈을 연속으로 꾼 것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연관된 두 환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해석 부분은 이렇게 교차됐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가 친히 오셔서 성도들이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성도들의 나라를 주십니다.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의 환상을 보는데 자신은 엘람 지방 수산성 올레 강가였습니다. 엘람 지방 수산은 바벨론의 겨울 궁전입니다. 올레 강변은 수산 북동쪽을 지나는 폭 300m의 강입니다. 오늘날에는 강이 말라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긴 뿔을 가진 순양이 나타나는데 먼저 난 뿔보다 뒤에 난 뿔이 더 깁니다. 순양은 서쪽, 북쪽, 남쪽을 들이받는데 너무 강해서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순양은 동쪽에서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이 잠겼을 때 한 순념소가 서쪽부터 와서 땅에 발을 들이지도 않고 온 땅을 두루다니며 무지 빠르게 다닌단 말이죠. 염소의 두 눈 사이에서 뚜렷한 뿔 하나가 보입니다. 이 순념소가 순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숴버리고 땅에 집어던져버리고 짓밟습니다. 8장 1절부터 14절은 다니엘이 본 환상이고 8장 20절부터는 누군가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환상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누가복음에도 등장하지만 구약에서는 천사의 이름을 알려주는 곳이 여기 유일한 곳입니다. 다니엘이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는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함께 오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으로 엎드려져서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다니엘을 가브리엘 어루만져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양은 메데바사로 불리는 페르시아입니다. 두 뿔은 메데,
페르시아의 왕들을 의미하고 그 중에 나중난 긴 것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통치자들은 군대 앞에서 행진할 때 금으로 만든 양머리를 가지고 가곤 했다고 합니다. 이어 나오는 순념소는 헬라이고 현재한 뿔은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는 순양의 두 뿔을 꺾습니다. 역사를 잠깐 보면 알렉산더의 부친은 필립인데 그는 그리스 마게도니아를 통일했고 페르시아 공격을 계획하는 중에 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BC 336년에 20살 된 알렉산더가 왕이 됩니다. 그는 BC 334년에 페르시아 공격에 착수해서 소아시아의 그라나코스에서 승리를 하고 이듬해에 이수스에서 승리를 하고 331년에 아르벨레에서 승리함으로써 페르시아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3년 만에 근동 전체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념소가 매우 강하고 힘이 세졌을 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장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다라고 합니다. 이 큰 뿔,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들, 뭐 정신이상이었다고 말하는 동생, 또 이제 아직 뱃속에 있었다고 하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서 살해되고 네 나라로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은 안티파르토스가 처음에 지배를 하다가 뒤에 카산드로로 바뀝니다. 그리고 터키와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코스, 그리고 시리아 지역부터 인도 지역까지 이르는 이 광범위한 지역은 셀루코스, 그리고 이집트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쿠스의 왕조가 번갈아 가면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9절에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뿔은 아피파네스로 불리우는 안티오쿠스 4세 그의 행적과 상당 부분 일치를 합니다. 그는 셀레우쿠스 계보의 시리아 왕이었습니다. 이 영화로운 땅은 시온 땅을 말합니다. 8장 10절을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며칠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 왕국과 전쟁에 돌아가는 길에 유다에 들러서 박해한 사건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늘의 군대와 별들은 유다 군대와 최고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대제사장 오나시스를 살해하고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돈 받고요. 그리고 2년 후에 더 많은 돈을 받고 암몬 출신 토비아스 가문의 네델라우스라는 사람에게 팝니다. 이때 쫓겨났던 대제사장 야손이 군사 1000명을 이끌고 네델라우스를 공격하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예루살렘을 덮쳐서 많은 것을 빼앗고 BC 167년 12월에는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과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세웠고 돼지를 포함해서 부정한 짐승들을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종교 예식과 풍습을 행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할례나 금식이나 안식일 준수나 절기를 지키는, 또 성경을 소유하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처형했고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그리스 신들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8장 11절 12절에 예언된 것의 성취입니다. 그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면서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면서 자유로 행하는데 아주 세력이 커졌습니다. 8장 13절에 한 거룩한 이가 말을 하는데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습니다. 이 말하는 거룩한 이가 누구인가? 천사인가? 예수님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된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2300주야까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300주야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로 따지면 2300개, 즉 2300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아침 합하여 2300번 이렇게 하면 1152일 되는 거죠. 이 1150일로 하면은 3년 반, 한때 반때, 그리고 1290일, 1350일 뭐 이런 것들과 비슷하고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시기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안티오쿠스랑 관련된 일로 볼 수도 있지만 구약의 숫자가 사실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진짜 적그리스도, 그것을 미리 예표한다 이렇게 보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9장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를 시작한 시기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입니다. 다리오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있지만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해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 개혁개정 책으로 표현되지만 책들입니다. 책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습니다. 70일 만에 끝날 거라는 거죠. 이건 예레미야 25장에 나옵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한 권, 한 구절 달랑 본 게 아닙니다. 책들을 봤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황폐가 70년만에 끝날 것이라는 예레미야 예언을 발견하고는 다른 책들을 통해서 확정했다, 뭐 이런 뜻 같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때는 BC 605년이고 지금 책에서 70년을 발견한 것은 BC 538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계산의 계산에 의하면 67년이 지났고 70년까지는 3년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제 70년 사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정확한 수 70년을 받아들이고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후 3년을 보면서 이 예언이 맞나 틀리나 이런 걸 관망한 게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기도한 게 아니고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간구와 죄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포함한 우리가 범죄하였고 그 결과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방치했든지 방관했든지 허용했다는 뜻입니다. 1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타당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에 기록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달아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지만 우리가 아직도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큰 긍휼에 호소합니다. 다니엘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근거는 그들의 공의가 아닙니다. 백성이 얼마나 공의롭게 했느냐로 따지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공의가 아닙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긍휼은 헤세드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유다는 사랑받을 짓을 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여서 보호할 것이라는 언약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9절은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성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유다가 망쳐버린 것까지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회복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9장 19절에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하면서 주여가 3번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쫙 주여 삼창하고 합시다 하는 이 주여 삼창의 근거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주여
삼창할 때 그냥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생각하기를 주여 들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니엘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엮여져 있는 백성이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기도함과 동시에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이 떨어지고 천사가 행동합니다. 기도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 응답을 가지고 빨리 날아가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답을 준비하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기다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니엘을 가르쳐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너는 크게 은총받은 사람이야. 이걸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성회복은 70일에로 정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했는데 이걸 71회로 바꿉니다. 그때가 되면 71회가 지나면 허물이 그치며 반역이 그친다는 거죠. 죄가 끝나며 죄를 봉합해서 죄가 세상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환상과 예언도 봉합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이 메시아는 다른 표현은 지극히 거룩한 곳 성전, 교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에스겔서의 환상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이는 거죠. 종합하면 완전한 구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7일의 구원은 고레스의 칙량에 의한 포로귀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70년을 땅의 안식년으로 인식을 합니다. 지로 인해서 백성이 고난을 당하면 땅 입장에서는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71회는 70년 곱하기 7 해서 490년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70년보다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70일에는 7 곱하기 10 곱하기 7입니다. 7 완전하다. 10 많다. 7 완전하다. 이런 것의 종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사의 전체를 말합니다. 제국 발 아래 있었던 긴 고통의 시간 70년을 지나면 고통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것은 71회의 10분의 1인 7일에 지나지 않고 아직 63일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첫 일회는 고레소로 인해서 회복이 될 것입니다. 63일회 중 62일회는 전쟁으로 인한 고난, 계속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두 번의 회복을 다 받은 거죠. 마지막 한 일에는 박해가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집니다. 제사장과 예배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성읍성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데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예물을 금지하고 우상을 대체하는 자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황폐하는 자, 즉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가 활동을 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10장은 고레서 3년의 일입니다. 고레서 원년인 538년에 고레서 칙령이 내려졌고 이듬해에 자원하는 자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2월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는데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죠. 환상을 받은 다니엘이 3일에 동안 설파하면서 부분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부분금식이라는 것은 일부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좋은 떡,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1년 내내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션을 많이 사용했는데 보행 기간 동안 로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욕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첫째 달 24일 다니엘은 히데겔이라는 큰 강, 티그리스 강입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이 1차 포로 귀환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합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숭금띠를 띠었습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물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누구일까? 에스겔 1장 26절부터 28절,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 비교하면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기도 하고 예수님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내용을 보면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그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의 도움을 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군주는 수호신, 사례입니다. 천상의 존재이고 11장 1절에서는 다리오를 도와서 그가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비전을 보는 선자의 패턴은 처음에 환상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 천상의 존재가 와서 치유를 해주면 계시를 듣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고레서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큰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보았고 환상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볼 때 몸에 힘이 빠졌고 빛이 변해서 썩은 듯했고 힘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거의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 모양 같은 하나가 와서 다니엘을 만지면서 강건하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더니 그가 강건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계시를 줍니다.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시를 주는 거죠. 다니엘에게 전하는 천사의 존재는 다리오가 바빌론을 정복할 때에 도와준 천사이기도 합니다. 그가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캠벨이라는 학자는 다니엘 11장 1절부터 35절에 135개의 예언이 나오는데 실제 중동 역사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11장 2절은 페르시아에 대한 건데 예언대로 페르시아에서 세왕, 고레스, 감비스, 다리오가 일어났고 넷째 왕 아수에로, 크레스크스죠. 그는 다른 왕들보다 힘이 부여했습니다. 헬라 왕국을 쳤습니다. 3절 4절의 예언대로 한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큰 금세로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가 네 개로 갈라져서 자기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고 카산드로, 리시마코스, 셀루코스, 프톨로마이오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후 11장 5절부터 20절은 셀루코스를 이은 북방 왕들하고 프톨로마이오스를 이은 남쪽 왕들의 300년 싸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5절은 비천한 사람으로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가 한 행위 20년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5절까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부하 장군들은 나라를 4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중에 유다에 큰 영향을 준 나라는 북방에 있는 셀루쿠스 그리고 남방의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이 두 왕조에 대한 다니엘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에 보면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힘이 클 것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남방왕 프톨로마이오스 1세는 알렉산더 장군들 중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고 이집트 총독이 되었다가 뒤에 이집트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북방 시리아는 셀루쿠스가 차지했는데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안티고누스가 바빌론을 침략했고 셀루쿠스는 이집트로 피신해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장군이 되어서 그를 섬겼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셀루쿠스를 남방 군주들 중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루쿠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도움을 받아서 안티고누스를 이기고 바빌론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력을 키웠고 4개로 나눠진 나라 중에서 가장 큰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메대 위에 그들이 서로 다나바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공주의 힘이 서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는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게 어떻게 설치되었을까? 셀루쿠스가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니까 그를 도와주었던 프톨로마이오스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두 왕조는 서로 갈등하게 되죠. 프톨레마이오스 2세와 안티오쿠스 2세가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조건은 안티오쿠스 2세는 전처인 라오디스와 이혼을 하고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 베레네스와 결혼을 한다. 그리고 베레네스와 안티오쿠스 사이에 난 아들을 다음 시리아 왕으로 세운다.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2년이 되니까 두 조건을 만족시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안티오쿠스는 이미 막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처 라오디스와 재결합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전처 라오디스가 앙심을 품고 안티오쿠스를 독살해버려요. 그리고 그 아내 베레니스 아들까지 독살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셀루쿠스 2세를 왕으로 세운 후에 섭정을 합니다. 7절부터 9절은 프톨로마이오스 3세와 셀루쿠스 2세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라오디오스에 의해서 독살당한 베레니스의 동생 프톨로마이오스 3세가 이집트 왕이 되니까 누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시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수도 안티오쿠스와 셀레우시아를 점령하고 라오디스를 잡아서 처형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에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시리아의 신들과 기중품들 그리고 페르시아 시절 캄비세스가 이집트에서 빼앗아간 우상들을 빼앗아서 이집트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시리아 셀루쿠스 2세가 나라를 정비해서 이집트를 공격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본국으로 물러갔습니다. 이게 7절부터 9절 이야기입니다. 10절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면 셀루쿠스 2세를 이어서 왕이 된 셀루쿠스 3세가 소아시아 원정 중에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안티오쿠스 3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죽고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즉위하자 페니키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략해서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10절과 12절은 프톨레마이오스 4세와 안티오쿠스 3세의 전쟁으로 성취가 되고요. 13절과 14절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안티오쿠스 3세의 전쟁으로 성취가 됩니다. 15절부터 20절을 예언은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북방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3세는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 즉 시돈을 점령했습니다. 스코파스 장군이 이끄는 남방 이집트 군대는 안티오쿠스의 군대에 항복을 했습니다. 이후에 페니키아와 팔레스타인 통치권은 시리아 손에 넘어갔고 안티오쿠스 3세는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마이오스 5세하고 결혼시켜서 화친을 맺어서 이집트에 영향을 미치게 했는데 결혼한 클레오파트라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로마와 연합해서 안티오쿠스에 대항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죽고 6세가 왕으로 즉위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왕조를 섭정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의 시도는 완전히 무산된 거죠. 안티오쿠스 3세는 바닷가, 지중해로 눈을 돌려서 그리스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로마는 안티오쿠스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 스키피오 장군을 파견했고 안티오쿠스는 3세입니다. 소아시아로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스머나에 있는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대패하고 BC 188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그 조건이 서쪽 땅을 다 로마에게 넘기라.
그러고 군인과 왕족을 인질로 보내라. 그때 이제 그 아들 안티오쿠스 4세가 포함되어 갑니다. 15년을 인질로 있죠. 은 15,000달란트를 상납하고 앞으로 이집트 침략이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는 평화협정 상납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엘람에 있는 벨 신전을 약탈하다가 신전을 보호하러 나온 군중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셀로쿠스 4세가 왕이 되어서 로마가 요구한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헬리오토루스를 전국에 보내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를 압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셀로쿠스 4세는 벌금 징수를 위해서 쩔쩔매다가 뭐 다른 데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못 해보고 헬리오도투스 총리에게 독살당합니다. (11장) 21절부터 35절은 비천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의 20년 예언입니다. 그동안 안티오쿠스 4세는 작은 뿔, 큰 말, 큰 목소리, 소음수에 능하며 소음수를 행하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이는 하나님의 대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에피파네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스스로 이름을 지은 거죠. 신의 현현이라고.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른 게 아니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안티오쿠스는 인질에서 돌아오는 길에 형 셀레우쿠스 4세가 헬리오도루스에 의해서 암살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는 페르가몬 왕에게 도움을 받아서 징계에 들어갔고 왕의 암살자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조카이자 선왕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5세를 왕으로 세우고 섭정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5세가 몇 년 후에 이유 없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4세가 암살했을 거로 추정을 하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비천한 사람이 속임수로 왕이 된 것이죠.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빼앗겼던 팔레스타인과 페니키아를 탈환하기 위해서 넘치는 물 같은 군대를 가지고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패하고 인질로 붙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그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7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이집트를 장악한 프톨레마이오스 7세로부터 왕권을 빼앗도록 해주면 영원히 안티오쿠스의 협조자가 되겠다라고 거짓으로 약조합니다.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 왕으로 복권되었지만은 이거는 서로 속이고 이용하는 그런 술수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가장 기름진 곳 유다에 들어와서 조상들이 행하지 못했던 대제사장을 이방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유다는 페르시아 시대부터 자치국간이 허락되었는데 대제사장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오나시스 집안이었는데 안티오쿠스는 오니아스 3세를 살해하고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야손은 이제 토비스 가문의 대표이지만 원래 오니아스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었어요. 이쪽과 결혼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는 데는 유대인들의 거부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안티오쿠스는 더 많은 돈을 받고 암몬 출신 토비아스 가문의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레위 혈통의 대제사장이 끊어졌습니다. 조상들이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안티오쿠스는 토비아스 가문을 자기 편으로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 탈취한 그 탈취물과 세금을 토비아스 집안의 추종자들에게 선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BC 168년에 프톨레마이오스 6세, 7세가 이집트를 합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 공격을 해서 알렉산드리아 6km 지점까지 진격을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저분만큼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기뜸의 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 해군입니다. 그가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은 로마 해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안티오쿠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이우스 라이나스 장군이 이끄는 해군을 파견했습니다. 라이나스는 늦은 밤에 호위병 몇 명만 데리고 안티오쿠스의 진영으로 찾아가서 대로마 제국은 당신이 즉시 시리아로 돌아가는 것을 명령한다면서 로마의 뜻을 전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리에나스는 안티오쿠스 주변에 작은 원을 그린 다음에 이 원을 빠져나오기 전에 결정하라고 단호히 명령을 내립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의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고 철군을 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낙심하고 돌아가는 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화풀이를 했는데 이 화풀이에 불을 당긴 자는 메넬리오스에게 대자성을 빼앗긴 야손이었습니다. 야손은 안티오쿠스가 이집트 전쟁에서 죽었다는 헛소문을 듣고 1000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고 메넬라우스는 성지에 숨어서 저항했습니다. 야손은 안티오쿠스가 오니까 암문으로 도주했지만 안티오쿠스는 이스라엘에 큰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마닐레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덮쳐서 많은 것을 빼앗았고 167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대대적인 종교박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해 가는 가장 것들을 세웁니다. 할례, 금식, 안식일 준수, 절기, 성경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체행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그리스 신들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과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돼지를 포함한 부정한 짐승들로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시리아화, 그리스화 하는 것에 찬성하는 파, 언약을 배반하고 악색하는 자이죠. 반대해서 저항하는 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두 파로 양분이 되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마카비가 등장해서 용맹을 떨쳤습니다. 저항하는 백성들은 박해로 인한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마티티아스의 아들들, 특히 유다와 마카비가 주동이 되어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백성들의 동조를 얻지 못하고 조금 도움을 얻었을 뿐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는 BC 164년 12월 14일 마카비 형제의 성전 탈환과 청결로 끝이 났습니다. 이날이 수전절이죠. 안티오쿠스 4세는 BC 163년에 정신병을 앓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후에도 아직 정황기한이 남아있어서 유다와 시리아의 싸움은 계속되었고 마카비 혁명을 주도했던 마카비 형제 엘리야설은 BC 162년에 시리아 군과 싸우다 전사했고 마카비 자신도 160년에 아조투스 산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성취된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36절부터 45절까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안티오쿠스는 자신을 신보다 크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섬기는 신을 저버린 적도 없어요. 조상을 알지 못한 신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죽지 않았습니다. 특에서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는 종말에 있을 안티오쿠스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로서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적그리스도로 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왕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강한 신과 군사력이 중요해요. 뇌물을 받습니다. 침략자로서 승승장구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적그리스도인 북방왕을 공격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모든 군사력으로 회오리 바람처럼 해일처럼 휩쓸고 일방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많은 무리를 다 죽여서 멸망시키고자 하지만 그의 종말이 이릅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이 11장 36절부터 45절의 일들이 진행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유사 이래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란 겁니다. 환란 이후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또 수치를 받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영원한 죽음으로 갈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하면서 책에 기록된 자는 많은 사람일 거다. 그는 지혜 있는 자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을 보면 그때의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들이 나옵니다. 고레서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70년을 깨닫고 이걸 기반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책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7장 10절에 나오는 심판의 책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12장 1절에 나오는 기록된 그 생명의 책입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을 줍니다. 에스겔서에 잘 표현되어 있죠. 반면에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불은 심판의 불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10절은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물이나 불이나 같은 기능이죠. 심판의 다른 측면은 구원이니까요.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에게 이 놀라운 일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고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속한 개입을 갈망하는 마음이 담긴 질문이죠. 8장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내 백성이 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럴꼬?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나오는 것이 7장 25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리고 12장 7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이것은 대략 1274일이에요. 그래서 8장 14절부터 보면 종말의 시간이 1150일, 1274일, 1290일, 1315일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보다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의 표현이 상징적인지 사실적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 기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아니, 짧게 느껴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에서 한때의 고난은 참 길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끝이 나가는 듯합니다. 바닥을 쳤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잠시 일이 풀릴 때쯤 돼서 다시 고난이 시작되면 하염없이 진행이 됩니다. 한때를 기다렸던 힘에다가 막 젖먹던 힘까지 더 보태서 겨우 두 때를 버팁니다. 그리고 다시 고난이 오면 아이고 이번엔 세 때가 오겠구나. 어떻게 버티지? 그러나 뭐 버텨낼 수 있겠지 하고 준비하고 버티는데 그때는 반때로 끝나게 됩니다. 이까지 끝이야 하면서 쉽게 뛰어넘을 수가 있죠. 반때 정도야.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환상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라고 하지만은 10장 1절에 환상 이야기를 시작할 때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했기에 이것은 다니엘이 봉함되는 환상의 내용이나 천사의 대화 자체를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는 아마도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후, 신약의 표현은 부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묻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늘 동문서답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질문, 우리의 초점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내가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죠. 갈지어다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거부이지만 또 대안입니다. 현실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마치 하박국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과 같은 답변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비밀로 유지되고 봉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은 봉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될 때까지 누구도 변경하거나 심지어 읽을 수도 없습니다. 다니엘의 임무는 비밀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이런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달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3년 반의 정화기간 동안에 악한 자는 악을 행할 뿐 환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의인이요 지혜자인 그는 환란의 의미를 깨닫고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합니다. 깨달음이 환란을 이겨낼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여 멸망하게 할 가정할 것을 세우는 것은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성전 제사가 중단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이 세워지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은 1290일 후에 중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45일이 더 지난 1315일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은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라.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죽어서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라. 그 끝날이 죽는 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후에 힘이 있고 그 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니엘은 요셉과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17세 애굽 노예로 갔고 다니엘은 10살 조금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 온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상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 통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끌려간 나라들에서 이스라엘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 무대에 성공한 거죠. 여호와께서 꿈과 해몽을 주셨고요. 유혹을 뿌리칩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듯이 다니엘이 왕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이방에서 일생을 마치죠. 그러나 자기 백성 회복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펼치기 어려운 이방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천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이 점점 더 이방 생활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자녀들은 더 큰 반대의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자. 돈 벌자. 이런 것을 지나서 좀 더 심하게는 야 교회 가면 나쁜 놈이야. 우리가 코로나 때 들었죠. 교회 가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대에는 만나보지 못한 압력을 받을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해야 할까? 다니엘서 시작하면서 3층으로 된 전시관을 소개했습니다. 1층 방들을 지나가면서 위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아래로는 과거 역사 속의 왕들을 봅니다. 그래서 음식 시험을 이기고 우상 시험에서 풀무불의 어려움을 당하지만 역시 이기고 기도 시험에서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또한 이기고 기도하며 힘과 우상을 거부하는 삶이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간직하라고 2번이나 강조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라고 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일제 말기에 해방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가던 길을 계속 가지 못하고 변절자가 되어서 그렇게 수모를 당했던 많은 인재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선배이죠. 지금 우리도 그런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말씀을 간직하라.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을 계속 걸어가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 같이 걸어가서 기다립시다.